41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고난 주간이고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이 되는데, 그 부활절에 맞춰서는 부활절 말씀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수요일 날요. 아마도 예수님의 고난까지는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벌써 26장에 들어왔고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그 28장까지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쭉 해보죠. 26장 1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바로 전날은 바로 전날인 목요일 날 밤까지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47절에서부터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사건이 이제 4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순서대로 네 번째로 당신이 감당하셔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것과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1절의 시작은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따로 번역되어 있지 않은 카이 에게네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 에게네토. 이 카이라는 거는요,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고요, 에게네토는 있었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카이 에게네토, 즉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이제부터 새로운 사실이 기록될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인데, 그 새로운 사실은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 앞서서 기록되어 있는 24장, 23장, 22장 앞서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과 연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요 5가지의 중요한 예수님의 설교가 있어요. 5장 1절에서부터 7장 27절까지 있는 산상수훈, 그리고 10장에 있는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그리고 13장 1절부터 52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또 18장에 있는 천국 백성에 대한 천국 백성의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장 25장에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감난산의 설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요, 이 설교들을 하나하나 마칠 때마다 그 다음에는 꼭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인 24장과 25장에 있는 감람산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 26장 1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고 기록해요.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모두의 의미가 있는 그 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든 설교를 마쳤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 이후로는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은 더 이상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다른 유대인들과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은 당신이 감당하셔야 되는 최종적인 사역인 십자가에 집중을 하시고 제자들과의 대화나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네 번째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고난과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들은 것처럼, 즉 이미 3번씩이나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셔야 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를 말씀을 하셨고, 이제 4번째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4번씩이나 같은 말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우발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대와 장소와 또 민족을 넘어선 모든 사람의 죄를 씻으시고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인간의 시선으로 보자면 정치적인 것처럼 또 우발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그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내어 놓으신 거예요. 그 희생과 헌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통, 그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피하거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예수님이 무지하거나 무능력하셨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 내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저와 여러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여러분 굴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깨닫고 또 알아가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요? 2절 말씀을 보면요, 며칠이 지나면요, 이틀이 지나면요, 어떻게 돼요? 팔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요. 이 모든 일들이 이틀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2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렇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6월절과 연결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축제일이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셨던 그 10가지 가운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과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짐승이나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할 텐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어요.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6월, 즉 넘어가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정하고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6월절이라고 이름하고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월절이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출애굽 당시의 6월절이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얘기해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고요. 예수님의 6월절의 양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친히 6월절의 양이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팔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팔리리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넘겨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즉 누군가에 의해서 넘겨졌다라는 걸 말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셨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요구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또한 당연하게 되어질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십자가를 당연히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36절에서 나누게 되겠지만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놓았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일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 또한 나중에 언급되겠지만 머지않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손에 넘겨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틀 뒤에 당신이 체포되셔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현장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완전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8일이라는 말씀이 수동태이고 또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현재 예수님께서 팔리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손에 팔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고 의지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감당하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신 그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의논을 하죠.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가야바라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아멘. 3절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당신이 받으셔야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시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현재 우리 식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맞춰서 장소가 다른 완전한 동일한 바로 그 시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와 비슷한 시간대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 또 다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어요.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요, 당시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과 대제사장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 대제사장은요,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인 거기 때문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거든요. 즉 율법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는 대제사장의 직책은 또한 대대로 세습이 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가야바는 장인 어른인 안나스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본래 대제사장은 선임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세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장인이고 선임인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야바가,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제사장의 직책을 맡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총독에 의해서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만큼 당시의 유대 종교는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로마의 정권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로마의 권력 앞에 굴복하고 타협하여서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해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 욕망 때문에 급기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대제사장들은 지금 같은 시간대에 있어요. 그리고 같은 사건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반응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세우는 길을 걸어오셨어요.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또 제자들의 배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음의 공포도 감당해내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반면 대제사장의 무리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더니 결국 그를 누명에 씌워 죽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는데 이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 안쪽 뜰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 대제사장들이 모이는 곳은 백성들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성전 밖에 있는 남쪽에 있는 공회당이라는 곳에서 열리게 됐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특별하게 모인 비공식적인 비밀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정, 즉 가야바의 집에 모이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들의 모임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적대적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실밭길 자갈밭길을 걸어가며 손해와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해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불법과 불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대제사장들도 백성의 장로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들인데, 그런데 지금 3절 4절에서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자신들의 유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날 무시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오히려 복음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왜요? 시선이 다른 거예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유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인간적인 욕심과 만족으로 교회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17절에서요, 저자는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은 악을 떠나서 정직한 사람의 길,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하나님을 향한 그 길 위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가 어떻든, 여러분,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티고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의논을 하는데 명절을 피하자는 의견을 피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읽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자는 것에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 명절, 즉 6월절의 기간 동안에는 죽이지 말자는 의견을 계속해서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에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예수님을 체포해서 처형할 경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 밀란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당시에 로마에 대한 밀란이 아주 자세하게 빈번하게 일어났고 특히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주동한 반란이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 때에는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을 테니까 당연히 또 다른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굳이 위험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이 그 기간을 피하기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계획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은 말씀 나누겠지만 14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룟 유다의 배신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계획과는 반대로 오히려 6월절 때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인간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삼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26장 2절에서 이미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그때 내가 팔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막아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우리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나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살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 된 삶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팔리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잡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행함을 통해 전달받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신 영광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